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재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의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 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그 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의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을 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래일을 안다고 주장하며 너희더러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쟁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 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과 멍에는요, 가죽에게 씌워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속박, 예속, 섬김을 의미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와 종으로 전락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적으로 보면 멍에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멍에 위에 멍에를 얻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유다가 져야 하는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겁고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상징 행위는요,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들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듯이 바벨론 왕의 정책에 순순히 따라야 하고 그 왕국에 조공을 보내고 군사 징집에 응해야 하는 속국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6장 4절부터 5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대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다시금 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요, 죄의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끊어내야 하는 불순종의 줄과 멍에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끊어내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모인 열방의 사신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냐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다리에 모였던 열방의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들 역시 무엇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백성처럼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속국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주인에게, 즉 너희들의 왕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신의 개념은 어떠했냐면 지역신이었습니다. 즉 한 민족의 신은 그 민족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 수호신을 갖고 있고 한 민족 신이 다른 민족의 운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은요, 열방의 그러한 왕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창조주로서 열방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줄 수 있는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이 땅의 통치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권자로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어 섬기게 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방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말이 무엇이에요? 바벨론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잠시 그에게 있고 이렇게 열방을 통치하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기한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강해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듯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이 땅과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영역은 어디인가?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영역이 돈일 수도 있고요. 이 영역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마저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 그 심판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민족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기 좋을까요? 반길 만한 메시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 귀에 좋은 말을 들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치리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너희 귀에 듣기는 좋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말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기분을 맞추는 말, 나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만 내 말에 듣기 좋은 말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멈춰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말을 듣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역 역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내야 하는 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나의 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생명의 말씀으로 죄악된 멍에를 끊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나라적으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번에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복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